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도 성경책 다 펴시고 한 절 한 절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이 저희에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저희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한 지도 이제 1년이 훌쩍 지나가는 것 같은데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아쉽게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오늘 예배 시작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십니다. 당신을 지키십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진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다가 한 3주 정도 다니엘 말씀을 살피고 내년에는 사무엘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역사 아시죠? 히스토리. 요즘에 그 설민석 씨가 하는 무슨 이렇게 역사 프로그램 세계 역사 이게 요즘에 핫 이슈가 됐더라고요. 뭐 이렇게 좀 오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또 그런 장단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역사들을 이렇게 보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더라고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라는 걸 배운답니다. 뭔 소리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을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이야기의 어쩌면 반복인 것 같아요.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길을 쫓아야 한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그것이 아담으로 시작되어져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지지만 어떻죠? 우리가 참 배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사가 주는 어쩌면 교훈인데, 우리는 배우면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참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다니엘서를 보게 될 텐데요. 제레마이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 다니엘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바벨론의 비밀 요원. 바벨론의 비밀 요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보내신 비밀 요원이다 라는 뜻에서 그런 제목이 붙어 있던데,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제목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니엘서를 바라보고 본문을 이렇게 쭉 여러분과 한 3주 동안 살펴보면서 다니엘이라는 인물, 우리가 참 많이 접하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지켜왔던 그 믿음의 숭고함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로 전달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의 시작은 그렇게 썩 이렇게 보기 좋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다 왕 여호야김 때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의 그는 1절에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죠? 4살의 왕이 된 어마어마한 왕 느부갓네살. 그 성경 퀴즈대 넌센스 같은 거 하면 꼭 등장하는, 가장 먼저 왕이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죠? 느부갓네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큰 바벨론에게 강탈당함으로 말미암은 치욕이죠. 치욕. 그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조공으로 바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보여지는 것을 배경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유럽에 가면 그 수많은 예배당들이, 유럽에 있던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떤 그 영광을 보여냈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뭘로 쓰인다고 하죠?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변모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최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단들에게 넘겨져 있는 그 못지않은,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이, 그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든 유다든 왕이 죽거나 왕이 그 포로로 붙잡혀 가도 이스라엘 역사는 끝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고 성경은 얘기하나 하면, 언제 끝났다고 얘기하죠? 성경은? 네? 성전이 회파되면 그 역사는 끝난 것으로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전. 그만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상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우리식으로 하자면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에 사용되어지는 성전의 기물이 다른 신에게 바쳐지는 것에 조공으로 드려져야 하는 그 현실들. 그러면 어느 정도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권위와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회파되어져 있는지를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3절에는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쓸만한 설만한 소년을 데려다가 뭘 한 거냐면 볼모로 잡아간 겁니다. 그렇죠? 지금 묘사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뭐라고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러면 어떤 사람이란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최고 중에 최고를 뽑아서 데리고 볼모로 데려간 겁니다. 우리 조선시대나 뭐 이렇게 예전 시대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 뭐 청나라, 명나라 이런 데서 왕자들을 이렇게 그 역사를 이렇게 쥐고 흔들기 위해서 황제의 나라다 하면서 왕자들을 이렇게 볼모로 데려가는 경우들이 많이 보셨죠? 그렇죠? 그럼 왕자가 없으면 또 누굴 데려가죠? 뭐 공주를 데려간다던가 이런 역사처럼 오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리고 다니엘이 있던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들을 볼모로 잡아갔던 현실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잡아간 무리 중에 누가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그 다니엘을 잡아다가 어디에다가 입학을 시키냐 하면 바벨론 대학교에다가 입학을 시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바벨론 대학교에다 입학을 시키는데요, 참고로 등록금 공짜, 기숙사 공짜, 숙식 제공, 완전 다 무료예요. 최고의 그 학문과 모든 문물들을 가르치, 등록금도 공짜일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거 다, 그 다음에 기숙사까지도 공짜. 여러분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최고의 대학교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가 스카웃을 한다 하면서 기숙사 공짜, 등록금 공짜, 다 공짜다. 어떠세요? 네. 그리고는 그 대학교에서, 바벨론 대학교에서 어떤 교육을 하냐 하면 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지배하고 속국으로 삼을 때 가장 첫 번째 하는 정책이, 우리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도 35년이 넘는 시간 속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 있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말을 쓰지 못하게 하고 일본 말을 가장 먼저 배우게 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죠? 왜 말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그들 속국에게 가르치고 그것을 적용하게 할까요? 네? 정체성. 정체성. 굉장히 수준 높은 말씀들을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정체성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에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가 요즘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신천지가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 하니까 눈빛들이 왜 그러면 안 되냐 이런 표정들이신데, 신천지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이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폭로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요즘에 신천지가 뭘 하냐 하면 시험을 그렇게 빡세게 본답니다. 시험을. 그래서 이 시험이 뭐와 결부되어 있는 것 정도로 빡세게 보냐 하면 이것이 구원과 14만 4천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입지가 될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을 본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한 명이 죽었대요. 그 시험을 보다가 실제로. 얼마 전에 그 이단 연구소에서 나와가지고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시험을 치르다가 실제로 누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빡세게 치른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시험을 볼까요? 네? 시험. 여러분, 시험이 주는 카리스마틱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4만 4천 안에 반드시 꼭 들어야지. 이것이 구원이라고 결부되어져 있는 내용과,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시험을 자꾸 보면서 한눈 팔지 못하게 한답니다. 지금 이 느낌 아시겠어요? 다른 데서 세상에서 신천지는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이단이야 해도 귀 기울이지 못하도록 내부 안에서 빡세게 돌려서 한눈 팔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다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언어와 학문, 오늘 다니엘에게 가르쳤던 바벨론 대학에서 실시하는 언어와 학문은 단순히 말을 가르치고 우리랑 의사소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알지만 언어라는 것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입이나 북한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주입식 교육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사상을 거기 안에 채워가는. 그래서 바벨론 대학이 그 엘리트 소년들을 불러다가 쉽게 말하면 사상을 주입하고 아까 중요한 이야기, 정체성을 주입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학문과 언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그 사람하고 좀 시간들을 보내면서 어떤 사람이 쭉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잘 기울여 들여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매일마다 예를 들면 어디 대학, 뭐 어떤 집, 뭐 이렇게 그 집과 대학에 대해서 막 몰두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여기 집에 굉장히 이제 관심이 많구나라는 것. 말을 통해서 마인드를 알 수 있고 마인드를 또 뭐라고요? 말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계속 교육하는 그것이 첫 번째가 그 언어와 학문을 교육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그 대학에서 제공한 게 무엇이냐면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왕의 음식이란 뭘까요? 예? 왕의 음식. 예? 진수성찬. 그렇죠. 예, 물론 뭐 진수성찬. 광해라는 영화에 보시면 그 막 왕이 먹기 전에 그런 직책이 있더라고요. 먼저 조금씩 덜어가지고 이렇게 먹어보는, 보셨습니까? 그 주인공이 그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죽죠. 예, 아무도 모르시고 이렇게 미리 조금씩 덜어가지고 먹어보고 독이 혹시 타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기서의 왕의 음식이란 진수성찬의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신,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드리워진 우상 제물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보시면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의 포도주란 뭐냐 하면 좋겠다. 야, 바벨론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야, 바로 그냥 우리식으로 하자면 술을 주네, 학교에서. 그런 의미도 포함이지만 이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쾌락과 향락적인 문화를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이란, 포도주란 여기서 얘기하는 다른 의미로 하면 술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내는 세속적 의미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과 세상의 쾌락과 향락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술 드시죠? 여기서 아멘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크리스찬이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하는 정윤아, 술 한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잘해야 된다. 이제 못한다 그러면 너 이제 술 한잔 다시는 못하는 거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뭐냐면요, 크리스찬은 술 한잔, 세상은 술 한잔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술 한 잔쯤이야 할 수 있지 라고, 이게 뭐 어때? 라고 우리에게 들어오죠. 그런데 성경은 술 한 잔쯤 한다 못한다의 싸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세상 앞에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 포도주를 거부한 건 나는 술 한 잔 하면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고 막 여기 막 그 술 한 잔, 제가 그렇거든요.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예전에 그 학창 시절이 아니지. 주여,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죠. 예전에 이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 전에 이제 한잔 하면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저는 완전히 그냥 홍당무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술 먹은 게 티가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런 접근을 하는 건 굉장히 수준 떨어지고 세상에 속는 접근법입니다. 우리가 술이란 왜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담배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은 멀리 하냐 하면
그것이 주는,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즐거움과 기쁨이 그것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라는 고백으로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한 잔 정도 할 수 있죠. 그건 뭐 대단하겠어요. 그러나 그 한 잔이 주는 기쁨과 타협보다 내가 이것을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만들어내는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걸 세상 앞에, 내 자신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렇게 물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안 묻고, 그러면 목사님 한 잔 마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게 묻는 분들은 제가 앞니를 하나씩 다 뽑도록, 그거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 잘 기억하세요. 세상은 한 잔쯤이야 이렇게 접근해 온다고요. 야, 이거 하나 먹는다고 너 뭐 네가 네 마음속에 있는 뭐 교회 뭐 네가 막 이렇게 접근해 오지만 거기에 말려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가 뭐냐 하면 6절 7절에 뭘 바꾸죠? 이름을 바꿉니다. 그죠? 다니엘을 뭐라고 부르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냐나를 발음이 어렵네요. 하나냐를 사드락, 이사엘을 메삭, 아사랴를 아벳누고라고 하는데요. 바뀌기 전에는 다니엘,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다 뭐가 담겨져 있냐 하면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는 이름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이 전신욱인데 온전히 믿음이 빛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걸 다 뭘로 바꾸냐 하면, 자 보세요. 벨드사살,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뭐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 이름들은 다 뭐냐 하면 바벨론의 신들의 이름하고 다 결탁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단순히 바꾼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근원과 뿌리를 바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본에 속죄 아래 속박 아래 있었을 때 뭐도 바꿨죠? 이름 다 바꿨단 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영어도 잘 못하시는데 일본말은 기가 막히게 하세요. 이유가 다 뭐죠? 그런 어려운 시절부터 그런 교육을 받으셨던, 그래서 어렸을 때 본인 이름이 뭐라고 하시던데 아직 기억도 안 난다. 일본 이름을 넣었던 것처럼 그 안에 뭘 두냐 하면 뿌리, 너의 근원을 바꾸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안으로 밀어넣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언어, 음식, 이름, 이 공통점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바벨론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이유, 그 목적, 그게 뭘까요? 예? 바벨론화. 바벨론화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화는 놔두면 돼요. 그냥 놔두면 자연스럽게. 몇 년 지나면 그냥 바벨론화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작업을 딱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할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바깥의 환경을 밀어 넣어도 안에가 안 바뀌어지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언어와 음식과 이름을 그 인생 안에 밀어 넣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지우기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안에서, 내 정체성 안에서 내가 아까 내 이름을, 여러분 이름이라는 거잖아요. 이름, 누가 예를 들어서 바울아 이렇게 불렀어요. 누가 이름이 바울이에요. 누가 이름이 다니엘이에요. 누구의 이름이 지금 전 다니엘, 전 바울 이렇게 불렀다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뭘 기억하죠? 나의 정체성과 나는 어쨌든 하나님과 연결된 자라는 것. 그래서 제일 많은 이름 중에 요즘에 이름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 뭐래요? 하람이.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애들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도, 그 이름의 불림을 받는 자기 자신도 나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이구나. 얘가 때로는 하나님 밖에 나갔다 오고 이렇게 뺑뺑이 도는 인생을 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시잖아요. 나의 뿌리는 하나님께
박혀져 있음을 기억하는 자로서. 그런데 바벨론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뭘 하려고 그러냐면 이걸 빡빡 지워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공격, 그 하나님 지우기가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하나님만큼 강력해야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내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고 하면 하나님 못지 않은 걸 넣어야 지워지지 않겠어요? 그죠? 예를 들면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구예나라고 하는 저희 와이프가 있는데 엄청 이뻐요. 근데 이 구예나를 대체하려면 이게 좋은 예가 아닌 것 같은데 집 와서 혼날 것 같은데 대체를 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이보다 더 예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없어요. 예, 여기서 좀 쉬어가면 이보다 더 예쁜 사람을 이제 해야 제가 예를 들면 눈도 돌아가고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면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을 지워내려면 하나님 못지않은 어쩌면 우리 보이기에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밀어넣어야 지워지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공격하는 이 모든 것을 최고의 것들로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죠? 어설프지 않아요. 엉성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세상이 우리에게 그러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설퍼. 우리가 엉성해요. 세상은요 전혀 엉성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 마인드를 우리 안에 그냥 이게 스며드는지도 모르게 하면서 스며들게 하는 게 세상이라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세련됐겠죠. 그죠? 그리고 최고급이겠죠. 상젤리에 예를 들면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최신 유행. 그리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가 죽는. 우와. 펜트하우스. 요즘에 막 그 드라마 난리라면서요. 못 봐서 모르겠는데 펜트하우스, 로열 패밀리. 그 안에 그 로열 패밀리 안에 들어와라. 그죠? 믿는 사람으로서 늘 이 기죽이는. 별로 느낌이 없는데 우리는 그거하고 별로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게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한데 이걸 핵심이 뭔지 아세요? 비주얼입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여러분 잘 살펴보면 비주얼이에요. 그죠? 그죠? 네, 비주얼이라고요.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다? 이거 어떻게 하죠? 화장, 분장, 변장,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환장 해가지고 이제 다 이게 변장도 안 되고 뭐 분장도 안 되고 다 이제 이래. 그리고 요즘에 이건 누구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은 월세 막 이렇게 이런데 차는 벤츠, BM 거시기 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어떤 사람들은 차에서 잔다면서요? 차에서 잔대, 차에서. 그러니까 집을 못 가, 집을 살 돈이 없는데 거기를 차에다가 다 넣어가지고는 차에서 지낸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핵심에 비주얼적인 게 굉장히 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안으로 우리도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할 때
그 두 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를 잘 재판해 달라라고 하는 거 하나,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다른 나라들처럼 전쟁할 때 우리도 앞장서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치고 이렇게 해 보이는 비주얼적인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가나안 땅의 나라들 보니까 다른 나라 왕들도 나를 따르라 하고는 막 이렇게 가던데, 하나님, 우리도 이런 왕, 우리 보여지게 그럴싸한 왕, 간지나는 왕, 간지라고 하면 안 되네, 이게 멋있는 왕, 이런 왕을 좀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자 그들이 원했던 게 뭐냐면 세상 방식에 보여지는 형식을 쫓는 거였다고요. 그게 다른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비주얼을 쫓는 삶을 살았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재판을 요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전 통치를 통해서 성경을 보면 재판을 딱 한 번 합니다. 그렇죠? 예? 언제 하죠? 에? 어디 할 때요? 잘 안 들리네. 마스크를 쓰죠. 언제 딱 하냐면요, 지가 밧세바를 범하고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놈하다, 이놈의 새끼야, 양 뺏어가고 가난한 사람한테 양 뺏어갔던 그 나쁜 놈이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붕괴해가지고 뭐라 그러죠? 어찌 그런 놈이 있냐, 그런 놈은 아주 그냥 능지처참을 해버려야 된다, 죽여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누구였죠?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재판장으로 자기가 설 때 딱 유일하게 다윗은 그 한 번 재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뭘 드러내고 싶은지를 잘 보십시오. 사울은 그토록 많은 전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하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비주얼이 있는 왕을 주십시오 해서 첫 왕 아니었습니까, 사울이? 그래서 말 그대로 전쟁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전쟁의 대부분이 어디에 허비하죠? 자기 사위 잡아 죽이겠다고 쫓는 데다가 그 전쟁을 다 허비합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비주얼을 쫓았더니 비주얼을 쫓아서 준 왕들조차도 어떻다고요? 만족함이 없다고요. 그 세상의 그 속된 것 앞에 오늘 누굴 세우냐 하면 하나님이 소년 다니엘을 세우신 거예요. 우리식으로 해볼까요?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을 세운 것처럼 세상이라고 하는 골리앗 앞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세상 앞에 소년 다니엘 하나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죠? 오늘 본문 제목이기도 한 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했답니다. 여러분, 그 수족관에 이렇게 갇혀 있는 돌고래들, 그러니까 동물원 같은 데 보면 이제 수족관에 이제 이렇게 갇혀 있는 돌고래들이 이제 잡혀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혹시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요럴 때 참 목사로서 굉장히 희열을 느껴요. 나만 알고 여러분 모를 때. 못된 마음인데. 책에 보니까 돌고래를 처음 이제 이렇게 잡아와서 수족관에 가두면 제일 먼저 일주일 동안 굶긴답니다. 일주일 동안. 왜 그럴까요? 이게 문제네. 이게 뭐라 하는지 하나도 안 들려요. 이제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귀도 안 좋은데다가 마스크까지 끼쳐가지고. 왜냐하면 밖에 자연에 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선을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족관 안에 돌고래로 수족관 안에 잡혀오면 죽은 생선을 먹여야 된대요. 그런데 그 입맛이 안 바뀌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안 굶기면 그 죽은 생선을 돌고래가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 굶겨서 그 죽은 생선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게 수족관에 잡힌 돌고래들이래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뭐 같냐 하면 이 세상과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 같아요. 그죠? 어쩔 수 없이 적응해 간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죽은 생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몸에 배어져 가는. 그런데 오늘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니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소년 입에서 뜻을 정하여 내가 하나님을 세상이 지울 수 없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36장 20절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조금 넘어가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36장 20절. 이 고백이 왜 소년 다니엘의 입술에서 나온 이 고백, 나는 뜻을 정하여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와 의미, 그리고 이 당시에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36장 20절을 보면, 자 26절까지 한번 쭉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게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워버렸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이름이 어려워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이 왕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1장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다니엘 1장.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지금 뭘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토록 경멸하고 멸시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뒤에, 우리가 아까 예레미야 뒤쪽은 안 읽었지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땅의 기근과 환난과, 그러니까 전쟁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게 네가 넘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 1장이 그것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먼 배짱으로 여호야김이 이렇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불에 태워버리고 이럴 수 있는, 도대체 이런 정신 나간 짓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뒤에 든든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었거든요. 여호야김을 누가 세운지 아세요? 네? 네. 여호야김은 여호야하스의 두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운 거냐면 애굽이 세운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하나님 지금 세상 통치를 보니까 하나님 중요해. 애굽이 나를 지켜줄 거고 애굽이 나를 보호해 줄 건데 바벨론 따위가 들어와도 애굽이 든든하게 있는데 내가 그 정도는 애굽이 나를 지켜줄 수 있어라고 착각해서 이따위 행동들을 하는 거죠. 그 앞에 하나님이 누굴 세우시는지 아세요? 오늘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고. 왕도 왕, 하나님의 왕도, 유다의 왕,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왕도 하나님을 쫓지 않고 애굽을 믿고 그 세속된 나라를 의지하고 살아가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세속화되어져 있는 죽은 고기, 죽은 생선, 썩은 고기를 먹는 하나님의 왕, 유다의 왕 여호야김 앞에 누굴 세운다고요? 어쩌면 힘도 없고 포로로 붙잡혀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연약한 다니엘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나는 뜻을 정한다고요. 뜻을 정한다는 표현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세상이 나를 우겨싼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절대 지워낼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고백이며,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작은 소년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 앞에 보여내며, 여러분, 왕이 그렇게 망가졌다면 그 모든 백성들은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는 이야기죠.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이 다니엘의 고백을 울려 퍼지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만만치 않고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는 것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공격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설프지 않아요. 엉성하지 않아요.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럴싸하고 멋있고 기가 죽고, 어쩌면 내가 그것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안에 우리를 싹 넣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할 한마디가 있다면 뭐라고요? 뜻을 정하여 나는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 2, 3주 전쯤 됐던 것 같아요. 수요일날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기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이게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 보면 죽 쓸 때 있잖아요. 예? 여러분, 목사님 뭐 밥보다 때론 죽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위로를 주셔서 참 감사한데, 목회자들이 설교를 말씀을 전하다 보면 죽 쓸 때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리고 저도 많이 죽 써봐서 알고, 어쩌면 오늘도 죽 쓸지 모르겠지만 죽 쓰거든요. 그런데 죽 써서 힘듦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었냐면, 설교 앞에 쭉 잘해오고 뒤에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그냥 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라는 게 내가 내린 결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결론이 아니라 제가 그냥 인간적인 결론을 내리고 그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맞춰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거를 다시 성도들을 불러서 다시 설교해야 되나 할 정도로 너무 막 자괴감, 막 이거는 설교해본 자만이 알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데미지가 어느 정도 가냐면, 막 그 다음날 막 이게 막 이 영적으로 막 깔아앉기 시작하는데, 집에 가서 또 이 감정이 추스려지지가 않아서, 하나님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제 눈치를 막 이렇게 살필 정도로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다운돼 있으니까 그게 막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 그 주일까지 막 영향이 가더라고요. 여러분 못 느끼셨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못 느끼셨을 수 있어요. 발음도 안 되네. 저 혼자 느끼는 감정일 수 있는데, 너무 진짜 막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막 진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고 지옥 문 앞에 가 있는 느낌.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몇 주가 그냥 많이 다운돼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수요일 설교를 설 때마다 이제 막 그 두려움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위한 이렇게 세미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듣는데, 누가 이제 목사님이 질문하고 이제 후배 목사님이 질문하고 그 목사님이 이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이 뭐였냐면 설교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설교가 너무 힘들다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 뭐라 그러셨냐면, 그 대답이 제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너무 큰 평강을 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 모세를 지도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갈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먹이고 입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여러분에게 안 와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셨대요. 모세가 아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이거였어요. 우리 목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하면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 한다. 바벨론의 세상이 우리에게 공격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가 하나님 되라 입니다. 그것을 언어로, 그것을 음식으로, 그것을 이름으로, 모든 최고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네가 하나님 되라고 밀어넣어요.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학교 때 이제 대학교를 이제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게 됐냐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교회 오는 애들마다 다 찌질해 보이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네, 교회 오는 아이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서 청년부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교회 와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교회 와 있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 다 어때 보이냐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적으로 되게 찌질해 보이고, 아까 표현대로 하자면 비주얼을 봐도 세상 나가면 찐따 같은 애들이 교회만 다 몰려 와가지고는 교회에서는 막 인정받고 막 이러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면서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하게 첫 번째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좀 멋있고 세련되고 좀 잘 나가고 웃기고 좀 이런 거 좀 보여낼 수 있는 애들이 좀 이렇게 신학하고 좀 전도사 중에도 좀 그런 애들 좀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좀 이렇게 좀 잘 써가지고 교회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세련되게 잘 나가는 A급 이런 느낌 아시겠죠? 그런 교회 좀 만들게 저 좀 이렇게 좀 해줘 보세요. 거기 좀 제가 합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했어요. 그렇게 이제 신학 생활이 시작됐죠. 네, 느낌 아시겠죠? 뭔 말인지. 지금은 여러분 보시기에 비주얼이 이래 보이지만, 좀 그래도 나름 이제 와, 저런 사람이 전도사로 신학교 온다. 좀 뭐 믿거나 말거나 그랬는데, 하나님이 1년, 2년, 3년, 4년, 대학원 1년, 2년, 3년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를 더 뽐내게 만들어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 인생을 구겨뜨리시더라고요. 네가 보는 쟤네들이 찌질해 보이니? 볼품없어 보이니?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니? 아니란다. 아니란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일하는 하나님이 아니란다. 결국은 하나님 저를 찌질하게 만드셔서 찌질한 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내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분 앞에 뜻을 정하여 그분을 위해 그분 안에 그분에게 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가장 찬란한 영광인 줄 믿습니다. 소년 다니엘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로 자리하셔서 그분과 뜻을 합하여 올해를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께 뜻을 두고 내 마음을 두고 달려가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비주얼,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것들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 내 작은 마음이지만 주님께 마음을 둡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